샬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들 좀 자리에 같이 앉아서 착석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네. 밖에 계신 분들도 좀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굳은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모인 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예배하러 모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 나를 부르신 주 가사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지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 주시옵소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주여 되신 예수님 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주님의 고백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의 법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목소리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주님,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는 여름 가운데 아버지를 기억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분주히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의인의 신분으로 180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보다 제가 주인으로 높아지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감찰하사 제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길 원합니다.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이 시간 다시 예수님께로 모든 것을 돌이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랑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든 일에 기도로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이 거듭나 예수님 제자의 길을 따르는 새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자녀로 살아가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연합의 공동체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에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신 선물과 사명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송재준 교수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심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주인 되시는 주님, 모든 상한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용서가 메말라 있는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보기 전에 제 안이 죄를 보고 예수님께 먼저 가져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거듭날 때에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분열되었던 나라가 다시 연합되기를 소망합니다.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북한의 모든 동포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를 소망하게 해주시고 분열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 통일을 위해 우리가 준비되게 해주세요.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각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하셔서 전쟁이 종식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회복의 역사가 다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소망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표로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 송재준 교수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책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책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드디어 많은 주제, 마지막 주제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길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길, 방금 사실은 본문 말씀을 이제 읽어주셨으니까 대략 눈치는 채셨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뭐 눈에 이렇게 막 보이거나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가 대할 수 있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좀 막연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섬김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섬김이라는 것은 신이나 윗사람을 받들어 모신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윗사람을 받들어 모신다 는 것이 이제 사전적인 의미다 보니까 섬김에 관한 어떤 유명인들의 남긴 말들을 이렇게 보면 당연히 윗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윗사람을 섬기는 그런 내용 같으면 별로 이렇게 눈에 띌 것도 없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가 하신 말씀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섬김도 분명히 아마 나의 뭔가 좀 도움을 이렇게 필요로 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을 섬길 때, 그렇죠? 나의 것을 이용해서 뭔가 나보다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울 때, 그럴 때 어떤 섬김의 보람을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존 칼빈, 유명한 신학자죠, 그렇죠? 그분도 또 한 얘기가 있는데 왕이라도 섬김이 없이는 의롭게 다스릴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은 보통 아마 뭐 요즘엔 왕권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왕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어느 사람보다도 많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왕일지라도 어떤 백성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그 다스림에 있어서 의로운 다스림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겠죠. 이 존 칼빈의 말을 보면 생각나는 경우가 이제 우리 얼마 전은 아니죠. 한참 됐는데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나왔던 그 솔로몬과 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참 대조적으로 저는 다가왔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때 지혜를 구했죠. 근데 그 지혜를 구한 것이 자기의 어떤 뭐 부귀와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재판할 때 지혜롭게 잘 재판을 해서 유익을 줄까, 그런 게 이제 모티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그 선대 그 솔로몬 왕 때 어떤 노역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걸 좀 감해달라라는 요청에 대해서 르호보암은 결국 어떻게 대답했냐면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쇠 채찍으로 다스릴 거다 라는 말로 해서 강한 그런 어떤 힘으로 군림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아는데요. 뭐 얼마 전도 아닌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리더십 중에 참 리더십엔 많은 종류의 리더십이 있는데
서번트 리더십이란 말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찾아보니까 이 서번트 리더십이란 말은 1970년에 이미 나왔던 그런 얘기더라고요. 이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The Servant as Leader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발표한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사실 빛을 못 보다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1996년, 그러니까 20세기 말에 와서야 어떤 출판사에서 이 사람에 관한 그런 어떤 책을 내면서 비로소 이 경영학계의 어떤 유명한 그런 이제 주목받은 그런 리더십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을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리더 입장에서 조직원을 바라볼 때 어떤 지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보겠다라는 것이 이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리더들은 직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런 일반 조직원들보다는 당연히 먼저 직장을 들어와서 그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더 그 일에 대한 이해가 깊고 또 리더의 자리까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잘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리더들이 일반 조직원들을 볼 때는 좀 답답할 때가 많을 거예요. 일을 어떻게 저렇게 하나? 좀 더 열심히 했으면 그런 생각을 쉽게 하기 쉽죠, 사실은. 그래서 이 서번트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가져야 할 그런 덕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인내, 많이 인내하고 그 조직원들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기다려주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친절, 역시 물론 조직원에 대한 어떤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고요. 겸손, 충분히 자기는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굉장히 좀 뭐랄까 그 위치를 자랑도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러기 쉬운 그런 상황이지만 겸손함으로 억누르는, 그렇죠? 이기는 그런 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존중, 다 일맥상통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용서, 그렇죠? 잘못했을 때도 용서하지 못해서 사실 좀 부하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디서나 다 통용되는 필요한 덕목이겠지만 정직, 그리고 이것이 나아가서 이제 헌신으로 이어지고, 또 하나 이제 덕목이 무욕. 무욕이 뭐냐? 리더 중에는 이렇게 본인의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어떤 뭐 회사나 조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개인의 야망을 위해서 사실은 그 조직의 그 조직원들을 이렇게 종용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은 사육은 내려놓고, 그렇죠? 그래서 무욕의 그런 어떤 덕목이 서번트 리더십을 구성하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보면 사실은 누가 생각나요? 서번트 리더십 덕목들을 쭉 나열해 보니까 이거 완전히 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얘기일 거고, 오늘 그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을 지금 읽어주셨는데, 거기도 쭉 보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자,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예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위한 그런 일을 하고자 한다면 이 작은 소자에게 잘 해라, 잘 섬겨라,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 섬기는 방법으로서 몇 가지 쭉 나왔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의식주가 나왔어요. 처음에 먹고 마시는 것, 식에 관한 거고, 또 나그네 된 것을 영접하였다. 집으로 영접했을 때니까 주에 대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헐벗을 때 입혔다. 의에 대한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의식주를 통해서 섬긴다는 거. 그 다음에 병들었을 때 돌보았다. 이거 뭐 건강을 돌보는 그런 일이 되겠고,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 이거는 자기의 시간과 마음을 다 쓴 건데 쉽진 않겠죠. 바쁜데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서, 결국 자기가 가진 모든 마음과 재물과 다 해서 이 소자 하나를 섬길 때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주변의 형제 자매 이웃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만 가지고 그냥 섬기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신 거고, 두 번째는 바로 사람을 섬기신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이 벌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거가 사실은 공통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에서 다 유추가 됩니다. 자, 뭐냐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또 여러 사람들의 또 이목을 또 주목시키는데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우리가 보는 십자가는 또 다른 형태지만 그 당시에는 또 발가 벗겨져서 십자가에 박혔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아마 더 힘든 일은 그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정신적인 영적인 단절, 그 고통이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렇게 구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바람, 뜻은 접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라는 정말 복종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순종을, 우리가 섬김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같은 십자가를 지신 건데, 우리가 앞에서 이웃을 또는 형제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의식주, 자기가 가진 것 통해서 섬길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가장 큰 섬김은 어떤 걸까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귀한 거, 큰 거를 만약에 내가 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섬김이겠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면 그것만큼 더 큰 섬김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서,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우리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큰 정말 몸소 그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다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소 섬기심을 보이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나처럼 너희들도 서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발 씻는 것이, 글쎄요, 요즘에 발 씻는 것하고는 좀 의미가 좀 다르겠죠. 샌들 신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굉장히 더러울 텐데, 자기가 자기 발에서 나오는 때를 보고서도 좀 흠칫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긴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닐 겁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이제 교회에서 아웃리치를 갔었어요. 아웃리치를 가서 여러 가지 주로 농촌에 가게 되니까 농촌 가서 섬기는 그 사역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발 마사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그 발 마사지 전문가한테 그 교육도 받았어요. 크림도 바르고, 그다음에 차례에 이렇게 그것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꺾고 당기고 하는 것들이 여러 차례가 있는데, 이제 시골에 어떤 그런 마을에 가서 이제 섬기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은 젊으신 분이 거의 없어요. 다 젊어도 60이 가장 60대가 젊으신 청춘이고, 다 7, 80 되시는 분들이고, 평생을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발에 낀 흙대가 베개에서 잘 빠지지 않아요. 그런 이제 발을 두고 이제 일단은 씻기고 이렇게 크림 바르고 뭘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남의 발을 씻기고 또 이렇게 마사지 한다는 게, 마사지 자체는 즐거워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발을 이제 마사지 한다는 것이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가치를 계속 내어야 좀 마음이 쉬운 뭐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발을 씻기는 게 그렇게 유쾌한 일만은 아닌데, 그렇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쉽고 뭐 그냥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마 보이시기 위해서 그러신지 몰라도, 그 발을 씻김을 통해서 이렇게 나처럼 너희들도 서로 섬겨라 하시는 거는 그런 어떤 섬김에 대한 상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섬김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본문에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주로 드릴 말씀이 그 여러 어떤 장소에 따른 섬김을 이제 나누어서 그 네 가지로 성경을 좀 섬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섬김이라는 것이 영어로 뭐죠? 다 써있네. 예, 서비스인데 사역이란 말이 이제 미니스트리라고 이제 영어로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두 말은 헬라어로 거의 디아코니아 이렇게 써 있지만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같은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될 때 두 가지, 섬김과 사역,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서 다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한다, 기독교에서 어떤 무슨 사역 뭐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결국 그것은 섬김과 거의 같은 뭐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사역이란 말을 주로 쓸 텐데 결국 섬김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역 또는 섬김을 하는 이유는, 목적은 무엇일까? 이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웃을 섬긴다면, 이웃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라면 그것은 이웃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행복을 이제 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영적인 행복, 이웃의 영적인 행복. 두 번째는 물질적 또는 신체적 행복. 그래서 여기에 아마 뭐 가장 대표적인 그런 성경에 나온 예로 따진다면 아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 민족도 아닌데, 그렇죠? 오히려 자기를 괄시하는 그런 민족인데 그런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돌본 그런 어떤 신체적인 그런 어떤 행복을 위해서 섬겼던 그런 모습들 생각할 수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또 사회적 또는 정치적 행복으로 나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 이건 사역의 목적이고, 사역을 이제 분류할 때 네 가지로 분류할 텐데, 그 장소에 따라서 가정에서의 사역 또는 가정의 섬김, 그리고 두 번째는 직장에서의 사역, 그다음에 세 번째 교회의 사역,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세상에서의 사역으로 분류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가정 사역에 대해서 볼 텐데요.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처음에 어떻게 성립이 되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최초에 이제 가정을 이룬 사람이 될 텐데, 아담이 스스로 원해서 만든 게 아니죠, 가정이. 그렇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어요. 아담 자체로 그냥 보시기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그 아담이 이렇게 지내는 걸 보셨을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창세기 2장 18절에.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죠. 만약에 이게 그냥 뭐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좀 사람 수를 늘려야겠다, 인구를 좀 늘려서 이 지구를 좀 채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꼭 뭐 이렇게 하와를 그렇게 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뭐 계속 만드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다른 제2의 아담, 남자를 만드셔가지고 또 이렇게 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자를 만들더라도 멀리 떨어뜨려놔서 평생에 뭐 그때는 뭐 넓은 지구에 비해서 사람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서로 만나지도 못할 먼 곳에 배치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번성하게 하고 또 늘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끄신 거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죠.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로 만들어진 건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냐? 뭐겠어요? 아담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한 거겠죠.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라는 시편의 말씀도 있지만 이렇게 고독하게 지내고 우리가 쓸쓸하게 지내고 막 힘들게 지내는 거를 하나님 보시고 뭐 나면 됐지 뭘 찾냐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같이 지내면서 같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내면서 그 속에서 행복하고 그 속에서 정말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뭐 그런 것들을 누리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가정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정의 탄생이 이와 같을진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 사역이라고 할 때 가정을 해서 뭘 해야 되는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을 주신 이유 자체가 그 가족들이 서로 같이 가정 안에서 행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사실은 자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속해서 가족으로서 생활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가정은 사랑이 넘치고, 그렇죠? 뭔가 서로 협력하는 관계,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가족이 같이 함께 있을 때 훨씬 더 즐겁고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섬긴다면 또는 사역을 해간다면 그것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그런 의도에 맞는 그런 사역이고 섬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나누어서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 해야 할 사역, 그다음에 또 자녀로서 또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부모 같으면 뭐 직장 일이 바쁘죠. 일이 많은데 뭐 일하느라 또는 또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지역에 또 어떤 사회에 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위한 뭐 만남 그런 그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어떤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또 바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여가 활동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예? 저도 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뭐 운동하는 것도 재밌고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사실 가정에 좀 더 소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저도 느끼는데 그렇게 바쁘지만 할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로 하여금 내가 뭔가 좀 뒷전이 됐다, 뒤로 밀려났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시간을 쓰고 돌보고 하는 그런 일을 한다면 부모로서는 가정으로서 가정에서의 사역을 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또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도 사실 그때 되면 이제 뭐 점점 더 크면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에 굉장히 의존을 하지만 좀 더 크면 어때요? 친구 만나는 것이 훨씬 즐겁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배울 것이 없을 것 같고 예? 용돈을 받는 것 빼놓고는 별로 즐거울 일이 없을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또 나도 바빠요. 그렇죠? 여러분 공부하느라 연구하느라 바쁘고 일도 바쁘고 만날 사람도 친구도 많은데 가정에서 시간 쓰기가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가정은 그냥 호텔처럼 잠만 자고 그냥 나오는 그런 곳이 되기 쉬운데 그럴 때 좀 더 구성원들을 이제 배려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면 역시 가정을 위한 어떤 섬김, 사역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을 제가 준비하고 읽고 하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나서 미안한 마음에 제가 주일날 저녁은 그래도 가족하고 같이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더 딸애한테 가가지고 오늘 저녁 때 뭐 하냐? 뭐 시간 있냐 했더니 단번에 시간 없다고 나한테 그런 제안을 하려면 미리 하라 예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기질이 다른데 저희 딸은 미리 예약을 해야 계획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리 저처럼 이렇게 충동적으로 뭘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 모처럼 하려니까 안 되지 이렇게 그래서 저도 참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장 사역이 있는데요.
뭐 이게 흔한 경우는 아닌데 우리가 직장을 생각할 때 정말 기독인 중에 직장은 오로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고 복음을 전하는 장소다라고 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직장에 간다. 뭐 굉장히 좀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일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관점 또 하나님의 어떤 그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그것이 꼭 맞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전에 뭐 일과 뭐 어떤 그 영성 뭐 그런 쪽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 걸 기억하는데요. 일에 관해서 성경은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하면 창세기의 그 범죄를 통해서 어떤 종일토록 수고하고 얼굴에 땀이 나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 부정적인 그런 부분을 먼저 떠올리긴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고 또 일을 잘하시는 분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뭐 하나님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쭉 나오잖아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일들을 한번 쭉 보시면 정말 창조적이시고 부지런하고 정말 신중한 일하는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엿새 동안의 일들을 쭉 보면 참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단계적으로 일을 해 가신다 그런 느낌을 받고 또 일하시는 또 중간중간에 단계별로 일이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일하는 것 자체를 즐기시는 거기서 보람을 굉장히 찾으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6일 동안 이제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하시고 그냥 나몰라라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세계를 계속해서 또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새롭게 또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그 6일 동안 창조하신 일들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봐도 이게 정말 옛날에 있었던 완성된 건데 작업인데 지금 봐도 정말 당연히 뭐 우리가 뭐 피조물이니까 그러겠지만 다 이해가 안 가고 정말 대단하다, 아름답다, 복잡하다. 그런데도 참 잘 조화롭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단하시다, 열심히 또 일을 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은 아까 드린 말씀의 어떤 일부로서 첫째 날에 있었던 창조의 어떤 사역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이 천지를 창조하실 정도의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 지식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 굳이 뭐 우리로 하여금 그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고 유지 보수하게 하실 뭐 필요가 있을까? 얼마든지 능력이 많으셔서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 아담에게는 구체적으로 에덴 동산의 아담을 이렇게 이끌어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이 경작할지 몰라서 그걸 안 하셨겠어요? 동역자가 되고 싶어 하셨구나. 사람과 함께 이 세상을 같이 꾸려나가길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동역의 열매를 우리가 살펴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한마디로 자연이라고 부르죠. nature, 그렇죠?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그 위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창조한 그 위에 덧붙인 일을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컬처, 문화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네이처와 컬처, 라임이 같죠? 네이처와 컬처.
근데 컬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cultivate, 경작하다에서 나온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 이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했다는데 그 경작이 우리 오늘날 우리도 하는 게 결국 경작이라고도 볼 수 있겠구나. 우리가 만드는 게 문화라면,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공이 이제 제 학과가, 제가 속한 학과가 에너지 자원공학과인데, 그 에너지 자원공학과는 주로 이제 화석, 어떤 전통적인 에너지, 물론 신재생 에너지도 다룹니다만, 그 에너지와 그다음에 광물 자원을 주로 이제 다루는 학과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와 자원도 사실 이와 같은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에너지들이 사실은 태양의 도움 없이 만들어진 것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특히 신재생 에너지는 풍력이 됐건 있죠. 뭐 태양광은 말할 것도 없고, 태양의 어떤 영향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에너지잖아요. 뭐 바이오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근본은 리소스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인간은 그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캐내고, 그렇죠? 개발해서 사용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똑같아요. 이 모든 동식물을 만드신 건 하나님이지만 그거를 니들 잘 다스려라, 정복해라 라고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어떤 범죄로 인해서 어떤 그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겠지만, 물론 그 과정에서 그 환경 피해가 생기고 오염이 생기는 것들은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할 일을 그만큼 잘 하지는 못해서 생긴 문제다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가 그거를 다스리고 또 그 위에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동역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동역의 관계는 그렇다면 우리 직장에서 하는 일들, 그 직장이라는 것이 특별히 뭐 굉장히 사악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나 또는 뭐 법에 어긋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렇죠?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면 직장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이 그 리소스를 제공하시고 우리는 그 위에서 그걸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그렇죠?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도 하나님과 인간이 동역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일을 열심히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 직장 대부분 이제 연구실에 계실 텐데 맡겨진 일들을 잘 하세요. 예, 지혜롭게 잘 하시고 정직하게 잘 하시고 또 성실하게 잘 하셔서 또 그 하시는 과정 중에 또 하나님과 동역한다라는 그 생각으로 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교회 사역입니다. 교회 사역. 흔히 이제 교회 사역하면 성직자나 목회자의 사역을 먼저 사실은 떠올리게 되죠. 왜냐하면 워낙 그 성직자, 목회자분들이 하시는 일이 중요하고 또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처럼, 그렇죠? 성령이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는 말씀처럼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특권이죠. 가치 있는 일을 하시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사역이 성직자의 사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직자로 세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평신도 그런 비성직자로서도 할 일이 너무도 많아요. 네? 성직자와 함께 더불어서 보조를 맞춰서 협력하는 일을 비롯해서, 그렇죠?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도 사실은 뭐 장로 또는 이런 집사 이렇게 세움을 받으면 때로는 뭐 설교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뭐 그런 일들 지도도 하고 많은 일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만 해도 벌써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데 찬양하는 일부터, 그렇죠? 봉헌 이렇게 섬기는 일, 그렇죠? 또 저도 뭐 몸 담고 있지만 그 새가족반 섬기는 일도 다 여러분 같이 하잖아요.
중보기도 하는 것도 하시고, 그렇죠? 주보 제작하고, 여러 가지 일들, 예배를 진행하고 또 끝나면 또 간식도 있는데 간식 봉사하고 또 목장 또 꾸려 나가는 것들 다 여러분 하시는 일 아닙니까? 다 교회 사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 사역 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참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중요한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각자 맡은 일들 하실 때 이게 곧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에서 생각하는 그런 세속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비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조직 사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때 세상이 바로 이 세속적인 비기독교적인 그런 세상이죠. 그럼 왜 이런데 우리를 보내셨을까? 왜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그 대답이 또 나와 있는데, 그냥 두면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냥 나름대로 그냥 생각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 창세기에 보니까 사회가 어떻게 됐어요? 막 망가지고 막 엉망이 되고 악하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도 하시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거죠. 세상에 나가서 어둡고 부패한 곳이 더 망가지지 않고 최소한 어느 정도 그래도 선은 유지하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뿌려두시고 또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런 사회를 선하게 바꾸고, 그렇죠? 또 그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는 것은 그 비기독교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라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세상 사역은 바로 이런 두 가지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거를 굉장히 좀 뭔가 더럽혀지고 뭐가 망가지고 실패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러운 세상에 실패한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놓여지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과 어떤 동역하는 그런 일이 되고 또 섬기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한 2년 동안 보직을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전에는 몰랐던 그런 제가 교직 사회, 교수 사회 속에서는 그래도 좀 간에 속해 있으니까 알지만 그 직원들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누가 직원이 어떻고 그 사이에 어떤지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도 사실은 100%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직을 하면서 분들하고 같이 많이 회의도 하고 그 속에서 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몰랐던 세상이 또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보시기에 천사 같던 직원들이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바로 제가 속한 그 조직 안에서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안 그래요. 대부분 참 좋은 관계 속으로 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임자와 후임자가 있을 때 당연히 후임자보다는 선임자가 후임자를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아무리 자리다 보니까 선임자의 한마디가 후임자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선임자는 아무 별 생각도 없고
그냥 자기 좀 위치를 좀 드러내고도 쉽고 자기의 힘을 좀 이렇게 나타내고도 쉽고 그럴 때 굉장히 후임자는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말도 폭언에 가까운 그런 어떤 거친 말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직장을 조직을 떠나는 후임자도 생겼어요. 근데 바로 제가 뭐 개입해서 뭔가를 막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뭐 그런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또 직원은 거꾸로 그런 선임자예요. 선임자가 안 좋은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눈치챈 또 그 위에 또 관리자가 그 선임자를 다른 기관으로 그냥 쫓아내듯이 보내버린 그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직장에서 다 잘 지내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저도 참 느꼈는데 그런 경우를 보면서 혹시나 그 쫓겨나간 또는 쫓아내고 싶은 그 선임자가 혹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아니야? 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다닌다는 게 아니라 혹시 그럴까봐 막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는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또는 세상에서의 본인의 어떤 역할, 섬김 그런 것들을 망각했을 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면 사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해야겠다. 우리가 직장에서 또는 세상에서 하는 일들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면 정말 진심을 갖고 돼야겠다라는 정말 직장의 진심인 세상의 진심인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 자랑 같지만 제 자랑입니다. 저희 이제 그 몸담고 있는 거기서 조직에서 한 분이 아주 그냥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자리를 이동하게 됐어요. 다른 기관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환송식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이제 연임을 하라고 자꾸 종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뭐 연임 외치도록 하더니 뭔가 한마디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도대체 나는 연임 시키려 하라고 하느냐. 나는 이때만을 기다려왔는데 그랬더니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뭐가 있을 수 있지만 자기가 특히 본인이 느꼈던 거는 사심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본인이 많은 리더들을 이렇게 한번 대하고 또 모셔왔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일하더라.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일도 버리고 만들고 하더라.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겠더라. 진심이 통하지 않으면 자기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겠는데 뭐 그 관장님 보니까 사심이 없어서 너무 좋았다 하면서 연임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말로 연임할 수 없는 이유들을 정확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됐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한번 생각했어요. 내가 왜 별로 사실은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도 없었고 왜 이런 일 갖고 내가 좋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가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듣고 보고 또 섬기는 일도 하고 또 이런 어떤 그 세상에서의 어떤 뭐 출세, 뭐 일을 맡고 책임을 맡는 거에 대해서 판단이 분명해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슨 뭐 하나님께 얼마나 인정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을 인하여 나를 칭찬하실 것이며 생각하면 그 일 자체가 아무리 뭐 거기서 높고 뭘 큰 책임을 맡았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얼마나 제대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내가 뭐 대단하다라고 스스로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는 않아요.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고 예를 들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에 와서는 그게 크게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고도
야단맞을 수 있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오히려 그런 평가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냥 내가 배우고 아는 대로 생활만 해도 생에 나가서 그냥 활동을 하면 그것이 차별화되게 보이는구나. 그것이 좋게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섬김이라고 하지만 뭐 섬기는 길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잘 섬기냐 또 이웃을 섬기냐 그런 얘기지만 사실 섬김도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사랑하고 너무 관련이 있잖아요. 밀접하게 관련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사람을 섬긴 것하고 일맥상통한 거 아닙니까? 사랑이 있었기에 섬길 수 있었으니까요. 예를 들면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 이것도 다 뭐 섬김이나 뭐 사랑이나 다 일맥상통해 있어요. 매일 듣는 말이 그런 말이고 어떻게 살아야겠다. 늘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배운 대로만 그냥 그대로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되겠다. 특별히 뭘 잘하겠다. 특별히 뭘 노력을 하겠다. 안 하더라도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에서 하듯이 나가서 하면 다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얘기를 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내 분야에서 다 같이 그냥 잘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본인이 받은 어떤 은사나 자기가 가진 재능,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성장 배경, 그렇죠? 관심사,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쪽 분야는 내가 잘하는 거 더 잘하겠다, 그렇죠? 더 키워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를 하든지 둘을 하든지, 그렇죠? 하더라도 모든 일을, 그렇죠? 그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면, 죽게 하듯 하는 마음만 가지면, 그렇죠? 교회에서 하듯이 죽게 하듯이 하면 다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기도는 봉헌 기도와 함께 하겠습니다. 봉헌 같이. 네. 네, 다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이웃을 또 우리의 형제를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또 가정에서 직장과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또 예수님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저희들이 작지만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더 큰
섬김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이어지네요. 오늘 광고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홍정인 교수님이 어제부터 일주일 동안 미국 출장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을 회복하시고 계신 그런 상황이지만 특히 또 멀리 갔다 오시는 거기 때문에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안전하게 잘 갔다 오시고 또 학회에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서도 또 일에 보람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린 거 아마 앞으로 또 계속 간과할지 모르겠는데 GSM 컨퍼런스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니까 시간 잘 이렇게 조절하셔서 참여를 하시고 또 은혜로운 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앞으로의 그 걸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